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이제 막 시작하면 전쟁 시작이야. 내가 앞으로 나가자마자 전쟁 시작이야. 여호수아가 이제 굉장히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컸을 거예요.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이길 거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굳이 왜 계속? 그거는 여호수아가 진짜 용감한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총사령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가 봤거든. 옛날에 가서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봤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도 봤거든. 아,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우리 가자마자 그냥, 나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걸음 나가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있을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50몇 번. 그 정도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사실 50몇 번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366번. 366번. 엄청나죠? 근데 이상하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365면은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좀 알겠는데 왜 366일까? 왜 하나가 더 있을까? 윤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더 많은 이제 연도가 가끔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마다 생각해야 된다. 사랑하라. 믿음 가져라.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죠.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앞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그냥 밟고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죠. 물이 멈췄다. 그냥 갈 때 가면서 앞에 물이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냥 진군할 때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그냥 진군할 때 물이 멈췄다. 시작하라는 거죠. 먼저 시작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이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가.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다음에 만나는 게 여리고성이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거기서 그냥 용기를 다해서 그냥 나갔어.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여리고성은 나갔어. 그랬더니 나가기만 하고 그냥 그 성을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죠? 뭐 칼을 안 써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바로 거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와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 시작하라고! 이겁니다. 그 다음 장 볼까요?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계속 정벌을 하고 있었어요. 막 계속 승리를 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7장에서 5나라 연합군과 싸우게 돼요. 엄청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에 맞아 죽은 적들보다 우박이 떨어져서 죽은 적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어요. 그때부터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억지 승리죠. 하나님이 억지로 완전히 억지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죽여도 이겨도 너무 적이 많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해가 떨어지고 있어. 밤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해를 멈춰달라. 이제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기도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해를 이렇게 오랫동안 수시간 동안 멈춰가지고 전쟁을 계속해서 끝내는 정벌하게 만든 거예요. 그 5 왕을 전부 다 잡았어요. 그렇게까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완전히 억지승리. 하나님께서 밀어붙여버리신 거죠. 완전히 억지승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학을 많이 배우고 막 그랬으니까 막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도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아니 다른 것 좀 이해하겠는데 음악도 이해하겠는데 해를 멈추다니. 그럼 우리가 지금 자전하는 게 멈췄단 말이냐? 그럼 자전하는 게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믿는다. 나는 진짜 훨씬 믿는다. 무조건 해가 멈췄다고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맞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막 이걸 놓고 많이 이제 신학교 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얻은 답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을 보는데 태양이 물질이 아니에요. 빛이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잖아요. 빛일 뿐이에요. 빛. 물질이 아니라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원리를 보면 큰 에너지, 블랙홀 같은 큰 에너지를 만나면 빛이 굴절된대. 빛이 굴절돼. 가다가 옆으로 굴절되고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빛까지 빨아먹는데요. 블랙홀이. 근데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매 뱉어낸대. 빛을 매 뱉어낸대요. 블랙홀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나면 빛이 굴절되거나 들어 없어지거나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 사실 조금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 조금이잖아요. 어떤 뭐 블랙홀이나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굴절돼서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빛이 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학으로는 다 증명할 수 없지만 먼저 우리 믿고 우리가 계속 과학이 증명되는 걸 보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시작하는 거. 이것이 우선 믿고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50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딴 데가 아니라 비옥한 뭐 그런 토지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광야로 나와라 이거였으니까. 알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는지. 독사, 정감, 햇빛,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으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음식은 있겠지만 그게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죠? 엄청난 기적들을. 계산 없이 나가라니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시작될 때 기적도 함께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업가 기업에서도 이 시작의 능력 이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너무 조금하죠? 스티브 잡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IT 기업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가정집 창고에서 시작했다. 가정집 창고. 그러니까 큰 공장의 창고가 아니고 가정집 조그만 창고 거기서 막 개발하고 막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 조그만 데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 기업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전까지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메가톤급 막 투자가 부어졌던 게 아니고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초라하게. 그럼 이렇게 초라하게 딱 시작을 해가지고 딱 되면 바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냐?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들어서 키운 애플에서 해고당합니다. 해고. 자기가 키운데 자기 건데 해고당했어요.
나중에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다고. 애플에서 해고되잖아. 내가 만든 회사입니다.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고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나를 해고하다니 이러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 또 시작하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잘 되고 있다. 다른 회사에 잘 되고 있는데 최장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일 못하겠어요.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 그런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그는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작품들, 지금까지 없었던 작품들을 가지고 나왔대요. 실패한 다음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항상 위대한 작품들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 시점.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그 시점. 거기서 더 많은 열정이 부어지고 더 많은 지혜들이 부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했구나 하고 그냥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시작한다. 바로 자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가 명언을 남겼는데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다. 그렇죠. 목표도 너무나 중요한 게 꼭 필요해요. 하지만 시행령,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시행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계 최고의 검색 사이트 구글도 가정집 창구에서 시작했다. 정말 좋아하죠. 구글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는 대부분 집이 아파트 형태보다 이런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창구가 대부분 있어요. 이제 주차장 창구 되게 되게 호르네요 진짜. 막 밤에는 귀신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 되게 막 그런 데서 이제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글도. 스타벅스,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미국의 시애틀에서 3명의 동업으로 시작했다. 혼자도 아니고 3명이서 시작했다. 아주 초라한, 아주 작은 시작이었죠. 자, 이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되게 유명한 사진이긴 한데 삼성입니다. 삼성은 1938년에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첨가물과 건어물 가공 판매로 시작했다. 첨가물과 건어물, 완전 시장에서 이렇게 그 공장 같은 거 이렇게 작은 공장 그런 식이네요. 정말 작게 시작했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시작한 게 삼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됐나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재들이 다 모인다고 얘기해도 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고 해요. 4조 3천억 적자. 4조 3천억. 막 조 단위로 막 국가를 움직일 정도의 단위인데 그 정도로 큰 실패를 했는데도 삼성에서는 그냥 이건 과정이다. 여기서 또 배울 게 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사업도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하는 거죠. 계속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의 힘을 보여주는 도미노 영상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너무 작았죠. 그런데 시작이 점점 더 크게 발전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작은 거
나비의 작은 그 날개 바람, 나중에 태풍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제 이론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비교할 수 없을,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범 도구님이 지금 나오셔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도와주시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올라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주변에 막 낭떠러지 같은, 정말 떨어질 것 같은, 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도민현재 뭐라고 하시죠? 도민현재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랑받는 자들 천국 백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 우선 선물을 하나 드리면서, 네, 이거는 아니죠? 프리클. 이건 이제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맛,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맛, 시작의 능력을 이제 얘기해주는 과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선물로 드리고, 너무 항상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선물로 드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 여기에 땅의 존재가 아니야. 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넌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내 아들,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날아올라. 날아오르라고. 네. 자, 자신있게. 자, 날아오를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아올 겁니다. 자, 자신있게 날아오르세요. 첫발을 내려주세요. 첫발. 자. 차라리 없으세요. 조금만. 예, 박수. 예,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게를 계산을 못했는데 제가 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민 선생님이 굉장히 건강하셔서 제가 들 수가 없네요. 제가 젊었을 때 들었는데 이제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발을 내딛으면 저는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 첫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 사람에게 나이키의 명언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해도 해야죠.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시작의 능력, 이것들을 이제 삶 가운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식당을 할 때도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7년 정도 해봐서 얼마나 일이 힘든지 아는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겠나.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일이 끝도 없는데, 여기 식당도 좀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일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막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막 그렇게 일이 많은데 이거 할 수 있겠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작하라. 그럼 힘 주시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뭐 1주, 2주 있으니까 점점 자동화가 돼요. 처음이 어렵지. 점점 자동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어. 의식 없이 그냥 하고 있어. 자동으로. 힘들지 않아요. 항상 하다 보니까. 며칠만 지나면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일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할 수 있겠나? 처음에 제로거든요. 처음이 제로거든요. 그때가 지나면 이제 힘을 주십니다. 점점 자동으로 잘 할 수 있게. 제가 또 이제 식당을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5년 공부를 계획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아직 깜깜했죠. 아 이거 졸업이 20%밖에 안 된다는데 내가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20%는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무조건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이거 아니구나.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딱 맞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거 5년 동안 하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면서 아 그냥 뭐 버티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깐 지옥에 왔다고 생각하고 할까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나 이렇게 과제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양이 많아. 방대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고생을 하라고 준 것 같아요. 교수님들. 고생하라고 준 것 같아요. 하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한 학기를 마치고 제가 담당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학교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었지만 진짜 졸업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김 목사님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선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우선 시작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계획이 나와야 시작을 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고 2, 3일을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막 코피 흘리면서 마감 날 때 코피가 막 계속 빠지는데 그걸 휴지로 틀어 막으면서 계속 해도 안 나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학기만 더 해보자 하고 했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된다. 그러니까 과제가 나왔어. 이제 논문 이렇게 써라고 나왔어. 그럼 우선 시작해 그냥. 아무 말이나 시작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것저것 책들 막 생각하는 또 성경 말씀 이런 말씀도 있고 난 이렇게 주장한다.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네. 그게 되네요. 그게 되더라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시작하면 머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도 시작했기 때문에 걔는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어떻게 할까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그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먼저 시작하면 뇌가 따라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작용은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일, 막 이런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저도 여기 보면 소갈머리가 좀 없죠. 이거 제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 숱이 많은데 너 제일 먼저 대머리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머리가 쑥쑥 빠지더라고요. 쑥쑥 빠지는 거예요.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숭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작은 시작의 힘, 이 작은 시작의 힘 이게 이제 아마존 독일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터무니없이 작게 시작해라. 터무니없이 시작해.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그 운동화 끈만 묶는 거. 오늘 운동화 끈만 묶고. 근데 운동화 끈을 묶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뛰게 되잖아요. 조금 뛰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글을 쓰겠다고 하면 글 쓰지 말고 먼저 펜만 드는 거. 앉아서 펜만 드는 거. 정말 너무 웃길 정도로 작게 시작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하기 너무 힘드시죠? 1분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점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선 시작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 아시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그는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11살 때. 엄청나죠?
천재야 진짜. 시작했는데 처음에 얼마 벌었을까요? 6달러 맞아. 싸겠죠. 6달러를 벌었대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6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클리어라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헬스장에서 가장 무거운 운동기구가 있다. 그게 뭘까요?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 가장 무거운 운동기구. 가장 무거운. 그럼 확실한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확실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가장 무거운 운동기구는 바로 문이다. 문. 헬스장 문.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죠? 우리가 끊고 대부분 안 가잖아요. 저도 대부분 많이 끊기만 하면 안 갈 때가 많았는데 시작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작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걸 좀 선포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한번 1번 시작. 시작은 반이다. 이건 저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해요. 2번 시작. 무엇이든 시작하라. 결단의 탄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힘과 마법이 들어있다. 괴테, 유명한 괴테가 있고 3번 시작.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행동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피카소,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죠. 4번 시작. 목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신. 네, 아까 했죠. 애플, 스티브 잡스고. 5번 시작. 헬스장의 가장 무거운 운동기구는 헬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기 시작한다. 정말 가장 어려운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조차도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어떻게 되리라?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시작은 당연히 다들 미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대한 끝입니다. 우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두 번씩 선포해볼까요? 첫 번째 1번은 한 번만 시작. 나에게 주신 소망을 선포한다. 2번 시작. 저와 능력 주세요. 지혜와 능력 주세요. 3번 시작.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4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석이 형이죠? 동석이 형.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비슷해. 제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힘 있는 시작. 바로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해볼까요, 우리? 감사의 기쁨, 빅 스마일. 아니, 따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시가 현실하니까. 빅 스마일, 빅 스마일. 사랑의, 소망의 눈. 반짝반짝. 사랑과 소망을 바라보는 반짝.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사랑과 소망의. 말씀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열심, 주먹 붉은 지구.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